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축복의 손,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상식적인 것, 사회적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지십시오.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청결한 것이 지혜예요. 손도 청결해야 되고 몸도 청결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도 청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만나 주신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욥기 8장 6절은 말씀합니다. 또 청결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신대요. 반드시 돌보아 주신대요. 청결하면. 시편 24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곧 거룩하신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정상에 설 수 있는 사람, 거룩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과 만남의 그 자리, 영광의 그 자리, 여호와의 산 정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시편 24편 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청결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본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이 뱀을 성서 해석자들은 들과 산에 있는 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뱀은 옛 뱀을 의미한다고 그리고 성서 해석자들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뱀같이. 여러분 옛 뱀, 요한계시록에 2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마귀 곧 사탄이라고 하는 옛 뱀이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인류 역사 이래로 그 옛 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까? 미혹하는 지혜가 뱀에게는 있어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있으면 순진하고 순진하다고 사람들이 여기고 이용당하기가 쉬워요. 순결함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순결함이 무기이지만 순결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순진하다고 여기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필요해요. 서로 보완이 되는 거죠. 만일 뱀의 지혜만 있으면 교묘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교묘함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순결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순결성을 잃지 않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와요. 하도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잖아요.
거기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순결한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가 14만 4천 명이래요. 그런데 그 순결한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어린 양 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순결한 자래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런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동산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골고다까지 가자 그러면 골고다까지 가요. 골고다는 고난의 현장, 고통이 있는 자리, 죽음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우리는 가야만이 순결한 사람이요 14만 4천 명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순결한 사람은 속량함을 받았대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합법적으로 죄값을 치루어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 죄를 다 짊어매고 처리하셨거든요. 속량함을 받은 자가 바로 순결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사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십시오. 그럼 우리는 양들인 우리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이리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지혜로운 삶인가 하면 기도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기도가 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순결해져요. 기도는 지혜자의 모습이고 순결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기도는 물리쳐내 줍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만 전염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 이래로 전염병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센 전염병, 사실은 그렇게 세지는 않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 센 전염병이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제일 센 전염병이 천연두였습니다.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3억 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1951년도에 이 천연두 때문에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제왕이 천연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연두를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마라고 불렀어요. 천연두 마마 천연두. 마마가 뭐예요? 대비마마, 중전마마, 존칭하는 거거든요. 천연두를 높였어요.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높여 불렀어요.
해를 모면하고 싶어서 천연두가 물러가게 하려고.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은 시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하고 우리는 기도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되고 종결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이 땅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잖아. 우리가 기도로 묶어낼 수도 있고 풀어낼 수도 있는 놀라운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찾으라 찾아질 것이라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자인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음소리 내면 어떤 부모가 장난치고 있네 그러면서 외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를 기울이잖아요. 총고 세우잖아요. 혹시 어디 아픈 게 아닌가? 하나님은 더 하셔요. 이 부패한 인생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신음소리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파키스탄에 대지진이 있어서 벌어진 그 이야기인데요. 건물이 무너져서 62시간이 지났습니다. 구조대들도 이제는 다 기적이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엄마와 아기가 밑에 건물 거기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리자 구조대가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구조해서 엄마와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에 외면하시겠어요? 서울의 어느 10대의 미혼모가 원치 않은 아기를 낳고 쓰레기 봉지에 아이를 담아서 버렸습니다. 배꼽도 뜨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압축 쓰레기 그 차에다가 밀어넣고 있었는데 딱 들었는데 아이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막 집어넣다가 멈칫한 거예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기적같이 구출되었습니다. 그 아기가. 작은 신음소리, 작은 울음소리 없었다면 압축 쓰레기 차에 밀려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작은 신음, 작은 울음,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작은 신음으로라도, 작은 울음으로라도 말이에요. 기도자가 지혜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진짜 지혜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말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여러분 호황인 곳이 있는데 점쟁이들이 이렇게 호황이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앙이 때이기 때문에 내일 일이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선거철이니까 얼마나 많이들 찾아가겠습니까? 시험, 공무원 시험, 각종 시험이 미뤄졌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어쩌면 이번이 기회예요. 완전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기회, 마음만 잘 다스리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시험을 앞두고 찾아간대요. 선거를 앞두고 찾아간대요. 그런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점쟁이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이 부적만 붙이고 있으면 당선됩니다. 이 부적만 붙이고 있으면 합격합니다. 찾아온 사람은 다 합격이고 다 당선이에요. 누가 떨어지는 겁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 점쟁이들 다 틀린데, 다 틀리대요. 서울 강남에 도곡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도곡동에 무당 점쟁이가 어느 날 소문을 퍼뜨렸어요. 로또 1등 번호를 내가 귀신에게 받았는데 와라, 누구든지 와라, 알려줄게.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수억을 사기 맞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지. 아니, 무당 점쟁이가 로또 번호 알면 자기가 그 번호 갖고 자기가 그 1등 타먹지 그걸 누구를 주겠습니까? 그걸 또 의지하고 그걸 받는 사람들도 참 지혜가 없죠. 답답한 거 아닙니까? 세상을 그렇게 지혜 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문 광고를 보고 놀라기도 했고 의분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점쟁이가 낸 광고인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대환영. 여러분, 아니 점쟁이들이 그렇게 조롱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를 대환영한대요, 점쟁이들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만 견딜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성도가 있으니까 그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집사들 중에 설이 맞은 집사님들이겠습니다만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많대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게 됐다는, 이 담이 뭘 의미합니까? 고난의 담, 역경의 담, 환난의 담, 불가능한 그 담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 뛰어넘는 것이지 세상에 잡다한 것을 의지한다고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15편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잠언 3장 2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탄이 파놓은 덫이 있고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있고 사탄이 설치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발을 지켜준대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잠언 28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해서는 안 돼요. 돈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명예를 의지할 수도 없어요. 권력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인생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혜자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중 사망자 비율은 국가별로 조금씩 달라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밖에 안 돼요. 100명 감염자 중에 1명이 죽습니다. 감염성은 강력합니다. 감염은 잘 됩니다. 그러나 치명률은 약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런데 반면에 치명률 100%가 있어요. 걸렸다 하면 다 죽는 그런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죄예요. 죄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죽게 만들어냅니다. 마스크가 아무리 넉넉하게 확보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손소독을 아무리 깔끔하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죽음의 바이러스는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망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합니다. 완전히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커지면 안 됩니다. 죄를 죽여야 됩니다. 죄를 키우면 안 돼요. 죄를 품으면 안 돼요. 물리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너의 죄를 씻으라. 왜 주저하느냐? 너의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짊어매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기고 내 삶의 최종 결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